미치광이 윤석열이 처음부터 너무 센가요? 다시 하겠습니다. 전두환 같은 윤석열이 결국 국민을 향해 청구를 겨누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의 평화로운 마음에 비상계엄령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꿈속에서도 눈을 뜬 현실에서도 공포스러운 악몽이었습니다. 이날은 윤석열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내란 폭도들의 우두머리가 된 날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체포되어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참회를 해도 모자를 하네 내란 폭도들의 우두머리가 아직도 권좌에 앉아있다며 이것이 정말 대한민국입니까? 참으로 끔찍한 악몽입니다. 우리가 이 악몽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찌하면 될까요? 준엄한 국민의 이름으로 내란 폭도들의 우두머리를 파면시키고 반역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2022년 5월 10일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던 날은 대한민국의 악몽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설마 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치욕감을 느끼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상대 같은 젊은이들이 압사당했습니다. 젊음의 축제마당은 더 이상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는 슬픈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을 비롯하여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영정사진 하나 없이 마땅한 애도조차 거부당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잃어버린 것 같아 또 한 번 슬펐습니다. 2023년 7월 19일 해병대 최수근 일병은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군 통수권자였던 윤석열과 해병대 사령관, 사단장은 국민을 위해 일하다 목숨을 바친 젊은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능멸했습니다.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한 군 통수권자와 군 지휘관들의 처신은 대한민국의 안위를 걱정스럽게 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자 친일 민족 반역자들이 망령처럼 되살아나 활개를 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김태호 국가안보실 찾아 일제시대 우리 국적은 일본이라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이들로 상징되는 친일민족 반역자들은 숭고한 조국의 열을 침탈하고 모욕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독립을 위해 싸우다 죽어간 수많은 독립투사의 영향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검찰은 말끝마다 법과원칙을 주문처럼 중얼거립니다. 그러나 이 말이 검찰의 뻔뻔한 포장술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 2항은 검사의 직무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권력의 주구 노릇을 끊지 못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법과 원칙은 언제나 무력했고 비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직무 범위에 벗어난 일에 발벗고 나서 국민에게 충성맹세라도 하듯 아양을 떱니다. 그러나 어림없습니다. 검찰은 윤석열과 한 패거리일 뿐입니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와 그 패거리들이 살아도록 방치한 내란의 원상입니다. 검찰은 혁파되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꼭두같이 윤석열을 앞세고 궤변을 배설했던 사이비 언론들은 윤석열과 한 패거리가 되어 수악한 필설로 국민을 조롱한 것을 즐겼습니다. 사이비 언론들은 검찰에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역대게 하는 마지막 패거리가 될 것입니다. 김건희의 표절 논문 하나 바로잡지 못하고
한줌 권력 앞에서 굽실거리는 대학의 비굴한 지성 앞에서 굴욕감을 느끼는 것 또한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김건희의 급발진 욕망은 대한민국의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윤석열은 김건희의 폭주기관차에 올라탄 꼭두각시였습니다. 김건희 부정을 더 큰 부정으로 막으려다 결국 헤어날 수 없는 자멸의 늪에 빠졌습니다. 윤석열의 집권은 국정 운영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고 비상계엄령은 그 결정체입니다. 윤석열과 그의 패거리들은 무능한 국정 운영 실력을 스스로 대체했습니다. 그의 국정 운영에는 대화도 협치도 정치도 품격도 없었습니다. 그는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을 왕조 시대의 절대 권력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러니 그가 돌이킬 수 없는 내란 폭동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장막 뒤에 음흉한 대통령실은 내란 부역자, 동조자, 방조자가 되는 것을 서슴지 않았고 윤석열과 한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정말이지 다행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이 내란 우두머리와 패거리들을 한 번에 싹 다 갈아치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일타쌍피라고 합니다. 일타쌍피가 아니라 일타 백피 천피가 되겠죠? 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펴는 자들과 이에 동조한 자들은 누구나 반역자들이요 용모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의 평화로운 밤을 짓밟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서부터 그의 부역했거나 동조했거나 방조했던 국무위원, 국힘당, 아니 내란 패거리당, 국회의원, 계엄사령부 지휘관들, 계엄경찰 지휘관들은 모두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눈 자들입니다. 그 누구라도 대한민국에서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허튼 짓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 김종용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서 말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데서 말하는 바로 그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제가 처음으로 명령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탄핵하고 체포하라. 내란 부역자, 동조자, 방조자들 지금 당장 체포하라.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의 밤은 공포스러웠으나 우리 역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추운 겨울날 늦은 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로 달려가 내란 폭도들의 총칼 앞에서 민주주의의 촛불을 밝혔던 사람들의 모습은 명장면이었습니다. 오늘 밖에도 계십니다. 밤잠을 설치고 두려움을 떨치고 국회를 지켰던 국민이 대한민국을 살렸습니다.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국힘당, 아니 내란 패거리당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헌법기관이라는 번본을 잊어버리고 국회가 아니라 당사로 한 장면입니다. 이 흉악한 장면은 지워지지 않는 역사의 돌판에 새겨져 세세 대대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들은 국민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눈 내란 폭도들에 맞서기는커녕 국민을 위험한 총칼 앞에 내동댕이 치고 내란 패거리들과 한패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아닙니다. 내란 패거리당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오늘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 그 패거리들은 군사 반란을 일으켜 권력을 부당하게 움켜쥐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전두환은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언하고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강주 시민들을 학살했습니다. 폭도들은 강주 시민들이 아니라
전두환과 그 패거리들이었습니다. 이런 국도들이 망령이 되어 2024년에 다시 살아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3일은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의 위대한 힘으로 민주 시민들이 대한민국을 내란 폭도들로부터 지켜낸 감동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민주주의 영령들이 내란 폭도들에 맞서 민주 시민들의 촛불로 새롭게 부활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2024년 대림식에 우리는 내란 폭도들의 만행으로 하루하루를 긴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완수해야 할 사명을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사명은 바로 대한민국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이는 또한 국민이 하늘나라임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사명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의 시민이기에 동시에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상의 시민이요 국민을 하늘나라로 떠받드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폭행당하고 있는 현실을 준엄하게 꾸짖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국민을 향하여 총을 펴는 자들이 누구나 반역자요 영모자라면 국민을 향하여 총을 겨는 자들은 누구나 하늘나라를 폭행하는 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을 내란 폭도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은 곧 하늘나라를 지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권력을 쥐고 춤을 추는 세상의 망나니들에게도 하늘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선포하는 일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지금은 무엇보다도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인간을 위한 기도와 분투의 시간임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권력도 국민과 하늘나라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